우리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 바깥에 있을 때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 어둠에 있었다는 말은 우리의 소속이 마귀에게 속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는 원수였고 진노의 관계였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기만 하면 분노하시는 그런 관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둠에 있는 영원히 저주받고 심판받아야 할 우리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셔서 누구든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믿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어둠에서 탈출해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어둠에 있는 사람은 어둠의 열매를 맺습니다. 눈만 뜨면 어둠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바로 죄악된 삶이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일들이죠. 그런데 빛의 자녀들은 또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명의 빛을 받아서 생명을 받아서 구원받아서 빛의 자녀된 사람들은 빛의 자녀답게 행함을 하고 행동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 도대체 오늘 본문에서는 빛의 열매를 수없이 많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간단하게 세 가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러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뭔가 구절이 나와 있죠, 여러분. 1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바로 주님을 믿는 사람은 빛에 있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여기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럼 빛의 열매는 뭔가? 첫째,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디 식당에 가거나 옷집에 가면 이런 팻말이 써 있죠. 저희 집은 가격이 굉장히 착합니다. 그 착하다는 말에 사람들은 시선이 갑니다. 이 착하다는 말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이 본문은요,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어떤 성화와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화라는 건데 다 변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변해야 됐냐? 착한 사람으로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착하다는 말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무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온순하다는 뜻입니다. 따뜻하고 친절하다는 모습을, 이거를 바로 착함이라고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보복하지 않습니다. 억울하지만, 고통스럽지만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아내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인간은 죄의 근원을 가졌기 때문에 보복 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공격할 때, 나를 아프게 할 때, 내게 큰 고통을 주었는데 그 고통이 때로는 언어일 수 있고 때로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난폭한 행동, 아름답지 못한 행동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린 그거를 보면서 내가 과거에 그런 모습이었는데 하면서 나를 절제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조금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사람들한테 상처를 입히고 고통을 주고 범죄를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언어 폭력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고 싸납게 하면 그 상처가 굉장히 오래 갑니다. 자, 그런데 그 언어로서 짓는 죄가 아름지부탄 일들이 어디서 많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식탁에서 가장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끼리 밥을 먹으면서 은혜로 시작했다가 시간이 조금씩 흘러감에 따라서 누군가가 하나가 누구를 공격하고 비판을 하면 거기에 전부 다 동조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다 그런 악한 모습이 잠재되어 있다가 혼자는 범죄하지 않다가 누군가가 같이 취향이 맞는 사람이 딱 끼게 되면 그 언어는, 분노는 폭발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열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자, 잘 보십시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그랬죠. 여러분, 밥을 먹을 때 순전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모임은 아름답지만 식탁 자리에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공격하고 누군가를 중상모략하고 모함하는 그런 식탁은 너희들이 갖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죄악을 하나님 앞에 쌓는 겁니다. 네가 왜 하나님 자리에 가서 이러쿵 저러쿵 말을 하냐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점점점 성화되는 과정에서 언어를 좀 많이 고치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보게 되면 뭐랍니까? 너희 혀는 불이라 그랬어요. 온 감정을 분노로 불사르고 온 가정을 입으로 짓는 범죄 때문에 지옥을 만든다는 겁니다.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하고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누군가가 잘못을 한 것을 들추어내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헤어질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마음이 씁쓸하죠? 가면서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 않죠?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은 사람들은 식탁에 모여서 날마다 모이는데 순전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주의 일을 걱정하는 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로 모일 수는 있지만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모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요,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말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그런 말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쓰는 언어도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사람이 있고 이간적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늘 감사하는 사람은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 하나라도 끄집어내서 나는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나는 이것 때문에 행복하고,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현재 성령 충만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필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것들을 찾아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동안 살아가면서 신앙이 성숙됐다는 거, 어떤 사람은요 기도는 많이 하는 것 같고 예배는 열심히 나오는 것 같은데 언어가 너무 싸납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비판적이고 아무데서나 혈기내고 이래서 자기도 고통스럽고 모든 사람을 심체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착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좀 온순해지시고 조금 착해지시고 예의 바르시고 많은 사람한테 말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다른 사람이 나를 봄으로 내 언어를 봄으로 내 얼굴을 봄으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있잖아요. 얼굴, 그 다음에 손, 발, 목, 무릎 다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 하나 여러분 오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요 내 손바닥을 보고는 그 사람이 화가 나 있는지 화가 안 나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손바닥 보면서 저 사람 화나 있네? 그거 못 느끼거든요. 내 가슴을 보면서 저 사람 화가 있네? 그거 못 느낍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지금 화가 난지 혈기가 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전부 다 얼굴에 나와 있어요. 첫째는 눈입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 보면 눈을 흘기잖아요. 눈동자가 아주 싸납게 돌아가잖아요. 땡글땡글하게. 그 다음에 얼굴이 잔뜩 화가 난 모습이 보이죠. 핏대가 올라가고. 세 번째 뭐예요? 언어가 날카롭죠. 마태복음 5장 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빛의 사람이죠. 빛의 사람은 첫 번째가 지녀야 할 덕목이 착함인데 착함은 행동, 언어, 눈빛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절대 싸납게 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짐하고 결심하고 또 결심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목자가 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누누이 다짐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설교를 듣고 돌아갈 때 행복한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다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 앞에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자. 이런 슬로건을 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 만나서 충고하거나 누구 만나서 비판하거나 누구를 만나서 공격을 하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게 해서 돌려보내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율법적인 사람들이 되지 말고 복음적인 눈을 가지고
복음적인 생각을 가지고 복음적인 언어를 가지고 복음적인 표현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면 하나를 작정하십시오.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돌려보낼 때 어떤 칭찬하는 말과 위로의 말과 격려하는 말을 보내서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서 돌려보낼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다짐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부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고 교우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게, 수년 동안 기도하는 거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성도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이런 사람은 좀 보내지 마세요. 음란한 사람, 이단적인 성품을, 이단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앉기만 하면 비판적이고 불평적이고 원만적이고 이간적인 사람은 절대 보내지 마세요. 저는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긍정적이고 감사적이고 믿음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좀 온유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성화된다는 거, 이게 바로 착함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6절 들으셨죠? 그들이 매일 모여서 같이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서도 순전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유익되는 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말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우리가 하루아침에는 고쳐질 수는 없지만은 점점점 줄여갈 수 있고 은혜의 말, 소금같이 고운 말을 우리가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어폭력은 매우 심각한 겁니다. 우리 이것들 다 고침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언어 사용하시고 순전하고 아름다운 행동하셔서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든 간에 그 사람을 돌려보낼 때 행복하게 해서 돌려보내야겠다는 생각을 꼭 하셔서 많은 모임들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비판하고 그러면 화는 내지 마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은혜스러운 얘기를 하십시다 하고 한 사람이 그렇게 다 하면 그 장소는 아름답게 될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모함하고 비판했을 때 누구 하나가 같이 거기에 얹히게 되면 그 자리는 범죄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갈릴리 교우 여러분, 말 함부로 하지 마시고 따뜻하고 예의 바른 그런 언어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서 5장 또 볼까요? 두 번째는 또 뭘까요? 에베소서 5장 9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두 번째는요, 의로움과 그렇습니다. 의로움이 나왔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내 속에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 빛의 자녀들, 이 빛의 자녀들이 행할 덕목 두 번째가 있는 뭐냐면 바로 의로움입니다. 이 의로움은 한마디로 믿음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예수 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어둠에 있을 때는 우리 모두는 이 땅의 피조물을 만나고 피조물과 관계를 맺는 대인 관계를 주 목적으로 하고 살았습니다. 직장, 동료, 학교, 선후배, 가족,
모든 것이 바로 피조물과 피조물의 관계인 대인 관계였습니다. 누구한테 더 잘 보일까? 누구를 붙잡아야 될까? 내가 어떤 줄에 서야 될까? 그래서 때로는 아부하고 때로는 그 사람 비율을 맞추고 저 사람한테 잘못 보이면 나는 큰 불이득을 당할 거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은근히 거래의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데도 상품 가치로 여겼다는 겁니다. 나한테 유익이 되나? 유익이 안 되나? 누구를 버려야 되나? 누구를 무시하고 누구를 존경해야 되나? 이런 계산적인 것들을 다 동원해서 살아간다. 그래서 결국은 나한테 유익된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믿음의 관계가 아닌 단지 나에게 도움이 되고 안 되는 이익관계, 피조물과 피조물의 관계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때부터는 인간과 인간이 맺는 대인관계보다 더 차원이 높은 대신관계로 발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그때부터 생각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10절 보시죠. 이 의로움은 도대체 어떤 삶인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려 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인간과 인간관계보다 하나님의 관계가 더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를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낮추게도 하시고 높게도 하시고 건강하게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시고 뺏어가게도 하시고 나를 행복하게도 하시고 나를 고통스러워도 몰고 가는 이 모든 인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버림을 받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면 인간은 나를 버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관계가 더 소중해졌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조금 시시해졌습니다. 사람 만나봐야 맨날 가정 얘기, 아파트 얘기, 시어머니 얘기, 돈 얘기, 애기 얘기, 직장 얘기, 연봉 얘기, 연금 얘기, 얼마를 모았냐 얘기, 뭐 이런 것들 시시한 얘기인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창조의 소리가 들려지는데 여기에 눈이 번쩍 뜨는 겁니다. 이때부터 무슨 말씀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그 예배를 통해서 창조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기도 생활을 더 열심히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은사, 건강,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 소중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 그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과 내 관계 속에 다른 죄악들이 침범해서 하나님과 나를 불편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죄도 신경을 쓰는 왜? 모든 축복을 갉아먹고 모든 축복을 차단하는 것은 바로 죄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오는 순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역사는 차단되고 하나님의 의대는 차단됩니다. 왜? 성령은 아주 민감하시거든요. 죄를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바깥에 있을 때는 마음껏 죄를 짓고 살았는데 이제는 어느 하나까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강하게 나가면 내 양심이 아픈 거예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돌아서서 회개하게 되죠.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설교를 보면요, 이 맥락이 쭉 같이 흘러요. 여기 잠깐 넘겨보실래요? 빌립보서 1장 11절 보세요. 오늘 의로움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또 사도 바울이 씁니다. 뭐 찾을 게 엄청 많지만은 이 말씀이에요. 자, 빌립보서 1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는. 여기서 우리가 의의 열매가 가득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나의 삶이죠. 헌금하는 것, 직분 감당하는 것, 예배 생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것. 차라리 다른 사람 때문에 나는 아파도 나는 그 사람을 아프게 할 수 없는 아주 경건하고 예의 바른 착함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이 땅은 소망이 없거든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뭐 다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없어질 것 아니에요? 그러나 우린 죽으면 끝납니까? 다시 새로운 생명체로 부활체를 입죠. 그러니까 몽땅 하늘나라와 죽음 후에 펼쳐질 일에 신경을 쓰는 것이죠. 그렇죠? 너희가 의로움이다. 빛의 자녀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바로 대신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로운 삶,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삶이 점점점 깊어지고 점점점 넓어지고 점점점 아름다워져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상급 많이 쌓는 믿음의 삶이 충만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빛의 사람들이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첫째는 착함이고 두 번째는 의로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5장 에베소서 5장 9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진실함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굴까요? 돈 많은 사람일까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일까요? 성경 많이 아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성공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진실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 말을 뻥튀기 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약속을 잘 안 지켜요. 그 사람의 말이 신빙성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매우 심각한 겁니다. 사람은 다 실수는 있지만 늘 말하는 게 거짓말이고 과장하고 그리고 자기가 한 봉사한 것들을 자기가 입으로 다 까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한 달에 헌금 500만 원씩 한다. 난 누구를 도와줬다. 여러분 누가 헌금한 거 누구한테 얘기하면 야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까지. 그 순간에 자기가 우쭐해지죠, 여러분. 이거 바로
영적 거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칭찬을 자기가 한 것을 지가 먼저 끄집어내가지고 구걸한 거예요. 칭찬을 구걸하는 거예요. 자랑받으려고 구걸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거지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하나님 앞에 실컷 예배 오기 전까지 범죄하고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죄를 전혀 안 짓고 거룩하게 산 사람들처럼 그렇게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진실이라는 말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생각으로 짓는 죄까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오면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피로 용서받아야 되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체험을 입어야 되고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더럽히지 아니하면 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 너무 위풍당당하지 말고 지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말고 마치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늘 주님 앞에 어린애들처럼 목마르고 갈증나고 은혜가 갈증이 나고 은사가 부족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하고 세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주일을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다른 사람한테 구제합니다 하면서 자칭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마침 죄가 전혀 없는 사람들처럼 의인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성전에 왔는데 십자가를 보면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하고 하나님 저 오늘 또 하루 또 죄 붕떡 지었습니다. 어저께 회개하고 돌아서서 오늘 또 지었습니다. 내 영혼은 피폐해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졌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야 되고 난 오늘도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의 진실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짜로 성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말씀 결론 내겠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첫째는 착함입니다. 무리하지 않습니다. 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과격하고 공격적이지 않고 누구를 만나서 비판하고 흉을 범으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의 소굴로 만들지 않습니다. 말 예쁘게 하시길 바라고 두 번째는 의로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신앙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져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지하고 내 신앙이 더 주님 앞에 다가가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진실함입니다. 죄지 있으면 죄졌다고 하십시오. 없으면 없다고 하십시오. 아프면 아프다고 하십시오. 뭔가가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위선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진실로 털어놓고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마지막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하려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 삶을 주도하고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실 분, 나를 성공시킬 분, 나를 회복시킬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구하십시다. 그럼 우리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변하지 않지만 차츰차츰 점점 더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아름답고 존귀하고 귀하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